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그리고 고난주의를 또 앞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맞게 걸맞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TV 프로그램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동 전문가이신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욕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한 패널과 그의 자녀를 영상으로 살펴보고 거기서 문제가 보이면은 오은영 박사님이 해결책을 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봤던 편에서는 옛날 왜 걸그룹 중에서 주얼리라고 있었는데 그 주얼리의 멤버였던 이지현 씨와 그녀의 아들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하는 ADHD 판정을 받았다고는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아이를 봤을 때는 아이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말도 잘하고 센스가 있어 보였거든요. 평소에는 어쨌든 그렇게 괜찮습니다. 아이가 잘생기기도 했고 말도 잘하고 해서 이쁨을 많이 받을 것 같았는데 이 아이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집 안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떼를 쓰고 급기야는 엄마를 때리더라고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심지어는 머리채를 잡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때리면서 이제 8살 된 이 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지금 당장 엄마 앞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하는데 엄마가 뭐하러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또박또박 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생각하면은 우리 친구들 가서 말 걸으면은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 하거든요. 누구야 잘 지냈어? 네. 이게 단데 이 아이는 이렇게 막 또박또박하게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이지연 씨도 대체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이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사정도 하고 어르기도 하는데 답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럼 오은영 박사님은 이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파악을 했을까요? 박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지연 씨가 아들에게 단호할 땐 강하게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단호하지를 못하다는 거였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이제 아이를 때리는 거는 반대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아이들도 절대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단호하게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그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아이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지연 씨가 아들한테는 단호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애걸하고 좀 슬픈 표정을 짓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이가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가 맨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춰주고 챙겨주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맞죠.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1살, 2살 지나고 말귀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 자신에게 위험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 기본적인 기초적인 도리,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바른 말을 써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놓지 않으니까 엄마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 쌓여서 8년째가 되다 보니까 엄마는 나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에 굳어지게 되고 결국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하는데 엄마가 뭐하러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오은영 박사님이 이지연 씨와 아들 이렇게 3명이 대면한 자리에서 솔루션들을 주는데 해결책을 주는데 그걸 잘 살펴보면은 아이가 자신만의 세계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뚜렷한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바른 생각들을 하도록 가르치더라고요.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는 인간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절대로 때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을 단호하게 훈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님이 말하기로는 이때에 이런 올바른 훈육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른 또래들은 이걸 이미 알아가지고 다음 단계의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걸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억지로 훈육 단계로 돌아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이것마저도 놓치게 되면, 그리고 이 과정마저 놓치게 되면은 도덕과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자라가지고 사회 안에서 문제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 불완전하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냥 잘 해주기만 하면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틀어져 버리는, 나에게 좋은 것들로만 줬는데 그거를 가지고 좋은 길로 나가지 못하고 틀어져 버리는 그런 부족하고 악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백성들의 모습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이의 모습과 겹쳐 보였거든요. 이사야서에 기록됐던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주변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주변으로 강대국들이 힘을 과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시비를 계속해서 걸어오고 강대국에서 만들어낸 우상들이 쾌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냥 손만 놓고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예 놔버렸던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랬던 것처럼 유대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주의 창조주이자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교육했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며 영원한 언약을 맺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동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 이 말이, 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들이 맞긴 맞는 말이지만 이 논리를 통해서 그들이 이끌어내는 결론, 사람들이 이끌어내는 결론이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거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규정을 지키고 율법적인 의식만을 충실히 지키면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과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저기 더러운 이방인들, 그 더러운 이방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성전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만 따라 행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예루살렘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었죠.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무엘상 4장, 이전에 있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좀 많이 밀리게 되거든요. 그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앞장서서 나아가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섭니다. 우리가 이 법궤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법궤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4장 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 걸,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탈출시키시고 이렇게 엄청난 신이 없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떨면서 화로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화가 났다, 화가 터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성경은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고 궤도 빼앗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벌벌 떤 건 블레셋이었는데 정작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괴멸된 거는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어떤 법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심이 전제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맞구나, 너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여된 상태에서 법칙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백성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 치중해가지고 그 의도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상을 섬길 때 어떤 법칙들을 만들어내서 그 법칙들을 따라서 살듯이, 그 법칙들을 따라서 예식을 하듯이 물건에 신성을 부여하고 물건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넘겨짚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있던 우상들을 섬기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서 큰 패배를 겪고 궤를 빼앗겼던 전례가 있었음에도 오늘 이사야서 시대의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들이 그렇듯이 법칙만 잘 지키면 된다, 글로 나와 있는 이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켜 나아가면 된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굳건할 것이고 언약도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과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관과는 다른 세계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는 다른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와는 다른 의도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못된 세계관에서 눈을 떠서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사야로 단호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유다가 위기의 상황인데,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정치적인 술수를 써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어요. 아수르가 이 고대 근동 지역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유다가 뭘 선택하냐면은 아수르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망해가고 있는데 유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시대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8장 22절, 오늘 본문 바로 위에 8장 22절이죠.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땅을 높은 것에서 훑어봐도, 아무리 훑어봐도 그 땅에 환난과 흑암이 가득할 뿐이라는 거예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이 가득하다는 거죠. 어디가요? 아수르를 선택한 유다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지만 그 끝은 흑암뿐일 거라는 겁니다. 암흑,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헤맬 수밖에 없는,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흑암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희망이신데 단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지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꾀나 부리고 있으니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결여됐고 그렇기 때문에 흑암밖에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으니 아까 프로그램에 나왔던 아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정해놓고 자기 성질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이 딱 유다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정확한 문제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인다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제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한정적이라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왔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인데, 성인이 된 지 이제 10몇 년 이상이 흐른 뒤 현재의 시점에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묘하게 초점이
왜곡되어 있어요. 어긋나 있어요. 그가 말하는 심중에 느껴지는 게 더 잘 벌고 더 안락해지는 거.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가족들을 더 살피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것에 더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겁니다. 색칠만 교회색으로 색칠해 놓고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것에서 조금 더 세상적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꿀 수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지금 이 시대, 이 지역의 패권자니까 아수르랑 손잡자, 이 생각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수르랑 손잡으면, 저 큰 나라랑 손잡으면은 아수르가 우리나라는 공격하지 않겠지 하는 아주 쉬운 생각, 그 생각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오늘 이제 주일 오후 설교를 담당하게 되면서 저는 오늘의 본문을 택했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세상.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 어려움들, 코로나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며 이겨내자, 이런 골자의 설교를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본문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본문이 말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흑암이 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몇 번씩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흑암은 우연찮게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그런 고난이 아니라 유다의 악한 선택, 그 선택이 만들어낸 선택적인 흑암이었던 거예요. 유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함께 계셨지만 적당히 주님의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 퉁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눈앞에 있는 아수르를 손잡는 그런 악한 선택을 하죠. 그들 스스로 악한 선택을 함으로 흑암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 세상이 좋은 것을 찌만은 눈먼 선택을 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보다 위에 서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족에게 행복한 일이 될지라도 우리의 눈을 가리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음 주가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죠. 이번 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왜 겪으셔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대신 이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겪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증명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 명령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이제 너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으니, 뚜렷이 보게 되었으니 내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구주시라는 그것을 알리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라 말씀을 하고 계셨죠. 우리한테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오고 경제가 문제고 내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은 어쩌면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쁜 거는 이미 세상의 가치관과 동화되어 버려가지고 나를 위해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잊어버리고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 세상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흑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진짜 나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고난 주간을 앞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하는 것은, 내 눈은 과연 흑암에 가리웠는가? 아니면은 밝히 눈을 떠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더 먼저 위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길 바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인 아수르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쁜 상황에서 눈앞에 보이는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문제는 이 쉽지 않은 선택, 이 쉽지 않은 일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정답이라는 겁니다. 다른 선택들은 모두 흑암에 빠지도록 하는 나쁜, 잘못된 선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일이 광명을 얻는 유일한 답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눈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한가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 이 한가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간구하고 택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좋은 일들을 하기 전에 그 위에 하나님을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 그것을 먼저 둘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증인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나라를 향한 노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흑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를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가지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실제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700년 어간이니까 700년이 지나서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이죠. 먼 과거에서부터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그 뜻을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는 직접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면은 이 아기의 놀라운 은혜가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부터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 도시에서부터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 흑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옛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절에 보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게 나오는데, 이 동네는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침공당한 동네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사야가 어디를 향해서 보내진 선지자였냐면은 남유다를 향해서 보내진 선지자였습니다. 남쪽 유다에 주로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동네입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동네거든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지 굉장히 오래되었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저런 상종 못할 자식들 하면서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스불론과 납달리가 멸시를 당했지만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유대 사람들로서는 되게 시큰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취를 마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냐면은 아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스불론과 납달리가 가장 먼저 영화롭게 될 것임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구약 시대에서나 신약 시대에서나 유대 사람들에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땅은 신경 쓸 게 전혀 없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미 갈라진 나라고 저 북쪽에 있는 나라라 가지고 그렇게 크게 감흥이 없는 도시거든요. 우리가 뭐 북한에서 자연재해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뭐 가슴은 아플 수 있지만 이게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보다는 덜 가슴 아프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자신에게만 정통성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뭐 개와 같다 이렇게 여겼으니 그들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성경 구절을 성취하시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동네 스불론과 납달리, 이 작은 동네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유대뿐만이 아니라 옛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될 근간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유다는 쳐다보지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빛을 밝히시며 흑암을 걷어내고 계신 겁니다. 전체 이스라엘 왕국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이 작은 동네에서부터 흑암을 걷어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실제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비췄으니까요. 예수께서 이 작은 동네에서부터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 조선에도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께서 희생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유대인들에게 그 땅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조선, 그 먼 동양의 작은 나라, 거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귀한 선교사님들께서 자신의 안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할 일을 찾다가 동방의 한 작은 나라를 주목했고 항상 뭐 한 달, 두 달, 1년 걸리는 그 백기를 이용해서 이 나라에 왔다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박해까지 받으면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이게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 이거는 종살이를 말합니다. 종살이를 하던 출애굽 시대를 말하는 거죠. 출애굽 시대를 말하고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면은 사사 기드온의 때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오신 하나님,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이 구절 자체가 애굽 시대와 사사 시대 그리고 지금 그리고 예언하는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라는 성경의 놀라운 시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거기에 이어져 가지고 조선 시대의 선교 스님들의 놀라운 헌신까지 더해져서 이 모든 사랑이 여기 예배드리는 나, 우리 앉아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레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놓여져 가지고 고속철도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아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한 아기가 겪을 내일부터 있을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빛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흑암을 향한 선택이 아니라 빛을 바라는 선택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고난 주간을 지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둘째, 그 구원의 빛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되새기며 흑암을 향한 선택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음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한가람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 공동체 가운데 가득해서 정말로 따뜻하고 뜨겁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